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눈으로 본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부 메시지에 각인 전쟁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각자는 색일 각자예요. 그리고 인은 도장 인자입니다. 한자로 하면. 제가 인감 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몇십 년 됐는데, 나무에다가 나무 같은 인조나무 같은 곳에다가 도장을 새겨놨어요. 근데 그 몇십 년 쓰고 있습니다. 분실하지 않으면 제가 천국 갈 때가 있을 것 같아. 이 하나 딱 각인해 놓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예를 들면 돌에다가 또 각인한다. 또 거기다가 쇠에다가 각인시켜 놓는다. 그러면 뭐 수백 년 지나도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각인 전쟁에 승리하느냐,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 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각인시키고, 뭐를요? 말씀을.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하는데, 구원의 길, 완판 구원의 길 속에 성구 한 50개 있습니다. 매일 하는 분들은 그 말씀이 완전히 각인돼 버릴 겁니다. 아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마취 주사 풀리도 구원의 길 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 각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천국 가기 직전에도 그냥 의식이 거의 없는데 혼자 구원의 길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막 병문 안 왔어요. 근데 막 구원의 길 쫑얼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인된 게 나온다니까요. 예를 들면 뭐 일본이나 이런 데 이제 일제 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거기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2세 정도 되면 잘 못하거든요. 근데 1세대들도 이제 뭐 1.5세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 일본말을 거의 사용하고 한국말을 잘 못한대요. 근데 죽을 때 되면 한국말 한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게, 요즘에 뭐 버티컬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거기다가 구원의 길을 완판을 저기 해가지고 집에다가 그냥 뭐 이게 현수막 붙이라고 하면 좀 촌스러워지잖아, 집이. 조금 고급지게. 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자, 6장 6절에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성적이 이렇게 잘 못 따라가면, 수학을 못 따라간다든지 영어를 못 따라간다든지 또 뭐 미술 같은 거 이런 거 뭐 기능적, 예능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못 따라갈 때
어디 보냅니까? 학원 보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짜 복음 확실한 선생님을 내 자녀에게 붙여가지고 과외, 영적인 과외 시키는 부모가 있을까요? 정말로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못하면 영적인 선생을 붙여가지고 왜 학원비는 그렇게 내면서 영적인 선생을 못 붙입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 다음에 길을 갈 때든지,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완전히 24시 그냥 하라는 거예요. 24시 각인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다가 매어가지고 기호를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 때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항상 제게는 이 말씀 성구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또 하루라도 안 하면 또 잃어먹으니까 막 헷갈려요. 통째로 막 외운 거는.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외웠던 말씀들이 지금도 각인돼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 다음에 6장 9절에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완전히 막 천정에 봐도 막 말씀이 보이고, 막 문 밖으로 나갈 때 보이고, 들어올 때 보이고. 그런데 불신자들 보세요. 나갈 때 딱 보면 명태 걸려 있어. 자동차 가도 명태에 또 실 감아가지고 막 쑤셔놓고 볼 때마다 그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각인해야 된다. 아멘. 각인 전쟁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들 다 나중에 큰 교회 떠납니다. 이거 실패하면. 그래서 어떤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냐? 렘넌트들이 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어떤 선생이 제일 좋은 선생이냐? 우리 자녀들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되느냐? 영적 서밋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린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봐도 된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 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이 우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이런 데 흥분할 필요 없어요. 장학금 받은 게 그 인생을 좌우합니까?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좌우한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아니 공부 잘 해가지고 탑으로 갔던 사람이 나중에 보세요. 정신문제 와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영적 상태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뭡니까? 이 세상 서밋으로 딱 서는 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 스쿨도 하고, 왜 오늘 저녁은 특별히 이제 우리 서밋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밋 스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요, 영적인 힘이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찬양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노래방 노래가 아니잖아요, 찬양이.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인데요, 이게. 그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이 딱 나오면 간단하잖아. 일대지 각인전쟁. 이거 해놓으면 이대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노예로 가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가도 함께 하시고, 총리가 돼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요게 안 된 사람이 대통령 돼봐요. 나라 망칩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이 기관장 돼보세요. 망친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잖아요. 어디 사셨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했어요. 가이사라는 칭호는 로마 황제의 칭호예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것은 그 빌립 분봉왕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야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에서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완전히 보세요. 이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비슷한 복음.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비슷한 복음. 제가 전에 제주도 갔다가 몇 년 전에 제주도 갔다가 그 면세점에 들려가지고 비타민 하나 사려고 딱 이렇게 비타민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비타민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딱 내용을 쫙 살펴봤어요. 3%. 나머지는 전부 섞어 놓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귤 비타민 딱 써 있는데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귤 5%. 그리고 나머지는 막 오만 때만 그걸 다 섞어 놓은 거예요. 애기 안 사그러고. 그러고 그냥 왔어요. 세상은 이렇게 속입니다. 비슷한 복음을 알면서 자기가 복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한단 말이에요. 왜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비슷한 복음. 안다고? 문제 생겨보세요. 정지하고 난리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른 복음.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아닙니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처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이 딱 나오고 나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야 복음 깨달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전통도 지켜야 되고 이러고 나옵니다. 바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데는 아주 이 시간도 그야말로 막 초고속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대충 알아서 안 돼요. 정확한 복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문제가 사탄 그리고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이거 모르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에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대. 요거 아는 사람은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여기에 맞다고 깨달아진 사람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정성진 집사가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간을 수술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의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차트를 보고 의사가 수술을 했어. 차트를 잘못 보고 멀쩡한 사람 간을 잘라내 버렸어. 멀쩡한 간을. 나중에 수술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 차트를 보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사람 죽이는 거지 사람 살리는 겁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 초기에 딱 가서 맹장수를 탁 하는 거야. 뭐 간단하게 그저께 입원하고 오늘 퇴원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분이 참된 왕으로 마귀 사탄 머리 박살내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이 주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플랫폼을 탁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세상살 플랫폼. 저는 청년 때 제가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절에 가면 딱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 그림 같은 걸 쳐다보면. 그날 절에 소풍 간다고 안 가버렸어 그냥. 학교에서도. 그래도 이게 그 초등학교 전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 절을 좀 싫어했어요 제가. 딱 가면 그림이 귀신이잖아 귀신. 꼭 귀신이 나한테 붙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안 가버렸어. 근데 교회 가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면 편해. 근데 가서 앉아있는 내가 왜 왔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제가 청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나는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에 그렇게 교회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보다 훨씬 교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저녁에 가서 교회 가서 잤다니까요. 의자 이런 의자도 아니요. 옛날에는 그 스폰지 그 천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좀 싸늘할 때는 그 하나 끌어안고 자다가 추우면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교회가 뭐 내 집보다 더 좋으니까 뭐.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 이 복음 알면 알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뭐를 세우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대학을 세우리니 아니고 교회를 세우리니. 기업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리니. 대통령실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 살 유일한 플랫폼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한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교회가 이 속에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는 무슨 시대? 성막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시대? 성전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우습게 한다?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겁니다. 우리 이 교회는 왜 이래? 막 참, 야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모르나?
아니 교회가 왜 이래? 그럼 그리스도가 왜 이래? 하나님은 왜 이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가행수 목사 교회가 아니요,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파수망대요. 절대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람을, 비밀 가진 교회를. 아멘.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라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지향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뭐 학교 보내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파수망대. 그리고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가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람은요, 영적인 안테나. 지금 말하면 여러분이 기지국이에요. 기지국. 보호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지국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 아파트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기지국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좀 비슷한 복음 이거 가지고는 세상 절대 못 살리죠. 실패해요. 다른 복음 가지고 있으면 아주 저주받아 버려요.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알면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이 땅에 세워져 갈 게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헛소리 안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년 52주 막 그냥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계속 계시잖아. 그게 제자지. 그리스도 싫다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옛날에 이 전도운동 하기 전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나가신 분이 저 조용하게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근데 딱 점잖하게 하는 말이, 옛날처럼 하면 안 되네. 설교를. 옛날에는 쓸 게 많았대, 노트에다가. 근데 어느 날 내가 막 그냥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쓸 일이 없대.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게 충격을 받았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뭔 쓸 것을 그렇게 많이 쓰도록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회개했다니까. 회개했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로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 교회 나가겠다고 딱 그러더라고. 야, 어떻게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단 말이에요. 아니 제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제자잖아요. 여기에 계산을 하고 따라갑니까? 내가 따라가면 이익 될 것 같아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길이 죽는 길이라도 가잖아요. 손해보는 길이라도 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무슨 이익 받지? 이래가지고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가짜들 그렇게 하다 다 도망갔지. 여러분, 이 제자들은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세 절기의 비밀을 아는 사람, 아는 제자. 6월절 구원의 비밀, 오순절 성령의 인도, 역사,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아멘. 완전히 구원의 여정이 이 속에 딱 들어있잖아요. 구원의 여정.
구원받은 즉시 유월절 구원받은 즉시 천국 보장, 수장절 보장. 그럼 그 나머지는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꼭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베니와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에 이르렀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실제적인 선교의 문을 여는 사람. 우리 교회는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은 죽으면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그 순교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저 안디옥에 가가지고,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하고 일단 안 맞아요. 저는 그 어떤 분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해놓은 뭐 쇼츠 영상처럼 해놓은 거 뭐 누가 보내줘가지고 딱 한번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데. 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왜 우리가 선교를 하냐고. 그 나라는 그 나라 사람이 살려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게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뭔데요? 선교를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 전도 선교 시대를 우리는 이 보세요. 지금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평신도 전도 선교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성진 집사 그 부부하고 퇴원 기념으로 같이 식사하면서 포럼을 좀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메신저였고 모든 평신도들이 구원의 길 강사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이 전부 수동적이요. 목사 설교 딱 들으면 끝. 그것도 그것도 설교 제목이나 알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뭐 노트에다 적고 그거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니까 일주일 내내 막 설교 제목이 생각나고 내용이 이렇게 생각나고 막 그러죠. 문을 나가는 즉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평신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는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줌으로 지금 월요일 날 인도네시아, 목요일 날 지금 태국, 중국, 그 다음에 인도, 토요일 날 막 네팔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평신도가 지금 메시지 하는데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을 팀사에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자세히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완전히 목사님 설교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막 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겸손하게 중직자들이 메시지를 하면요 목사님들한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요. 교만해가지고 에이 목사님이 복음도 못 깨달아가지고 나도 깨달았는데 복음도 못 깨달았다.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이게 또 사단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데 또 저 평신도한테 메시지 드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메시지하면 목사님들도 다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저 로마도 보아야 되라. 로마도 보아야 되라.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2년 동안 제자들 도란노선에서 데려다 강론을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는데
그 결과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노마도 포야리라. 나는 여기 머물러 있지 않겠다 이거예요. 저 로마를 향해서 가겠다. 세계 복음의 현장으로 가겠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목사님들 교회 큰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은 교회 관리하느라고 바쁘십니다. 그래서 절대 노마로 안 가요. 못 갑니다. 교회 관리하느라고. 그래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목사님이 해외에 딱 가시면 공항에 한 20-30명씩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둘러싸가지고 막 기도하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하도 제가 나가니까 가는지 오는지 그 이제 보편적인 게 돼버렸잖아요. 그 보편적이 돼야 그게 세계복음화 가능하지. 세계 선교하러 가는데 그 특별한 일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특별한 일이 됩니까? 거기 보편적인 일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보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참 25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맞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어요. 전도함은 이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러분 이 복음과 전도, 복음과 선교는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전 사용할 때 반절로 딱 잘라가지고 씁니까? 양쪽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잖아요. 복음과 전도는 그거예요. 이게 영세전부터 감춰 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영원한 비밀을 깨달은 제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 목회자는 이 강단에서 모든 사람이 메시지를 주고 방향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은 이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현장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디하고? 현장에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새가족들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불신자도 살려내고 완전히 그야말로 이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여튼 다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강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다리가 없으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리 있으면 자동차로 쉥! 그 다리 역할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응답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현장에서는 뭐를 찾느냐? 사명자를 찾아야 됩니다. 사명자. 하나님이 사명자를 주면은 누디아 같은 사명자, 그리고 야손과 같은 사명자, 브리스가 같은 사명자 하나님이 준비해놨던 현장에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는 사역자. 제가 왜 이거를 제가 언약으로 딱 붙잡았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보통 막 20년, 30년, 길게는 40년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지금 수동적인 교인들이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설교 들으면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다가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버려. 수십 년 동안 메시지 들었는데 하나도 쏟아내놓지 않고 가버려. 이야, 이거는 진짜 억울한 일이다 이거.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속에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메시지를 하여튼 다 쏟아내놓고 갈 것이다. 이게 막 여러분 우리가 막 책으로 이 책으로 남겨가지고 남겨놓고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놓고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10년 안에 다 하시라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십자가 좀 삐뚤하면 어때요? 아니 그러고 좀 멘트할 때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야단치십니까? 해초리 들고 때리십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하다가 틀리면 다시 하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편하게.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 사역자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역자가 얼마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가 발견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이 따라오는 이 여기서 이제 막 일어나는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막 귀신 들린 계집아이가 돌아오고, 여기 뭡니까 간수가 돌아오고, 그 가족들이 막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다 여기서 시스템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받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좀 책도 좀 쓰시고 하시라니까. 막 이 은혜 받은 거 간증이라도 책으로 써가지고 좀 남기도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책 쓰면은 우리 교회 출판사가 있잖아. 홀리 메이슨. 여기서 책을 내드릴 테니까 좀 책 좀 쓰세요.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야 되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힘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할 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구원의 길을 막 선포할 때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막 보좌에서 막 영적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집에서 딱 출발하면 구원의 길 시작. 비행기 타도 구원의 길. 저는 자다가 누가 딱 깨워가지고 구원의 길에 바로 할 수 있다니까요. 기본이 하루에 몇 번씩 하니까 기본이. 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없이는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못 삽니다. 승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우리는 얻어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눈으로 본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